예, 어제 잘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으면 그거 공생에 좀 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나눠드린 거 그 밑에 쪽 아래쪽 페이지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유년 시절 그 행적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던 장소는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죠.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지도 이렇게 보시면 갈릴리 호수 밑에 부분하고 이렇게 밑에 부분하고 이렇게 거의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찾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셉도 마리아도 다 이 나사렛 출신이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가보면 이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나사렛이란 동네 산동네입니다. 산동네. 성경에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산에 정말 동네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고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돌아오셔서 사셨던 동네로도 이 나사렛은 또 알려져 있지만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고되었던 수태고지가 되었던 곳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유스티누스라는 그 순교자가 이게 주 1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가 이렇게 증언했던 내용이 예수는 정말로 존재했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증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부 요셉이 설립한 가게에서 수습 몫으로서 일했다. 예수님이 만든 멍에와 쟁기 같은 농기구들이 그때에도 남아 있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증언을 또 하고 있던 기록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수태고지 받으시고 나서 애굽에서 돌아오시고 이곳에서 또 사셨던 곳이죠. 제일 먼저는 이제 수태고지 교회라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알려줬던 장소가 있는데 그 집터 위에 이탈리아 지오바니 무시오가 이렇게 설계한 교회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아래층에는 이 마리아의 집터가 있고 위층에 이제 정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는 4명의 사복음서 기록자들이 이렇게 4명의 복음서 기록자들이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굉장히 웅장한 건물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여러 나라에서 온 그 벽화, 모자이크화들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기증을 했어요. 평화의 모후여 이렇게 해서 이제 카톨릭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상당히 카톨릭에서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좋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안 좋은 것이 지금 이제 젤로 위에 전시안이라고 되어져 있죠. 예, 전시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달러짜리에도 있는 그 전시안. 그러면서 이제 느낌이 좀 이상하고 두 번째 이상한 것은 이 옆에 있는 이 여인 누굴까요? 마리아죠. 이제 하늘 황후로 이렇게 존재를 받고 있고 그 밑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니라 성부와 성모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벽화가 정면에 있습니다. 제일 정면에.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이 모양을 보셨잖아요. 이 모양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무슨 모양 같아요? 이 모양이. 이 모양을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꽃을 형상화했어요? 무슨 꽃 같겠습니까?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형상화해 놨습니다. 이제 마리아 이제 카톨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좀 높이는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서 나와서 요셉의 집으로 가는 길에 보면 이렇게 동상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사람이 아니고 천사가 가브리엘이고 이쪽에 있는 여인이 이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 이제 하늘의 계시를 하늘을 향해 손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대언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처녀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고,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마리아의 집터에 가운데 부분에 예수님 그 가브리엘이 이곳에 마리아를 만났다라는 곳을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단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가서 좀 자세히 봤어요. 이 지금 글씨가 써 있거든요. 글씨 보이세요? 글씨를 써서 봤더니 이 글씨가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돌려봤더니 뜻은 이곳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육신이 되어라는 그런 말씀을 이곳이 이제 마리아가 가브리엘을 만났던 곳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집터의 위에다가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잠시 영상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의 북부 쪽에 있고 저 갈릴리 바다의 바로 서쪽 그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네. 바로 저기가 이제 나사렛이에요. 자, 우리 공주에서 본 나사렛의 모습인데요. 와. 나사렛 전체가 다 보이고 있어요. 되게 크네요, 나사렛이. 뭐 지금은 좀 큰 편이죠.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산악지대로 돼 있잖아요. 네. 네. 예전에는 뭐 시골 마을 정도 되나요? 예, 뭐 예수님 당시에는 한 30가구 정도밖에 되는데 대박. 지금은 저렇게 커요.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화면을 보는 것처럼 네, 평화롭고. 30가구였다가 예수님 당시에 저렇게 크니까 와. 가운데 뭐가 보이죠? 건물이 오. 저 큰 건물이 바로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반갑네. 저게 이제 마리아 수태 보직교회인데 와. 화면으로 봐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저게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2000년 됐잖아요. 네. 바로 저 곳이 바로 이제 마리아가 살던 집터 위에 그 집이 교회가. 교회 가운데로 오게 해서 그 지은 교회인데 저렇게 그렇군요. 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로 지금 가는 중이에요. 예쁘다. 굉장히 웅장하네요. 대형 교회 지금. 대형 교회죠. 자, 이제 들어가면 야. 오. 네, 저기가 이제 지상층이잖아요. 네네. 지상층이 저 지금 가운데 보이는데 네. 약간 좀 밑으로 지하로 내려간 부분, 네. 저 부분이 마리아가 살던 집터예요. 지금 정면, 지금 바로 저 정면. 네. 저기가 마리아가 살던 집터였는데 저 집터에 있을 때에 아까 얘기했죠? 숲의 고지를 받는 거예요. 천사가 고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천사가 천사구나. 마리아한테 네. 그때 고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상화해서. 너가 잉태할 것이다. 어머, 근데 이게 아니 정말 믿을 수 없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제 스테 고지가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셉에게도 한번 나타나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좀 더 올라가면 요셉 교회가 또 있기도 해요. 이게 같은 마을에 살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서 다윗의 지파,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이란 다윗의 본동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이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보통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횡단하게 되면 이제 족장의 도로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해야 돼서 잘 안 갔다라고 하죠. 두 번째 길은 이제 이쪽으로 해서 요단강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세 번째 길은 이쪽 셰펠라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해서 요단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가게 됩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도 그 길을 통해서 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아니면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길이 상당히 좀 험한 부분도 있어서 평지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베들레헴으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옮겨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또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죠.
성전에 공급하는 양을 치었던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목자들이 누구였느냐 했을 때 베타케렘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성전 예레미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포도주 먹지 않았던 가족이 있었죠. 그러면서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는 그들을 초청해서 이들은 조상들의 말을 듣는데 너희들은 내 말도 안 듣는다 했던 그 가족이 있었습니다. 무슨 가족입니까? 가족, 칭찬했던 가족. 예? 예, 찾아서 알려주세요. 예. 자, 그 지파로 그 지파에게 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래서 이들이 그들을 그 자손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할례를 하셨겠죠. 어디서요? 이 베들레헴에서 하셨습니다. 왜요? 이동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할례는 며칠 만에 해요?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서 할례까지 이루었던 장소가 바로 이제 베들레헴이고요.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위에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이 위에가 잠시 확대를 좀 해서 보면 그 베들레헴 위에로 좀 더 올라가시면 한 8에서 10km 정도 더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번 지도 그릴 때 예루살렘 찾는 방법 한번 말씀드렸죠. 사해 북쪽 끝하고 거의 예루살렘 위도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베이트라는 단어가 이제 집이라고 그랬죠.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해발 777m 꽤 높은 곳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미가서에서 이번에 우리가 읽을 겁니다. 미가서에서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이 되어져 있었는데 태어날 장소가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에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 뭐 떡집이 한 군데만 있었겠습니까? 갈릴리 쪽에서도 베들레헴이 있었기 때문에 뒤 지면까지 정확하게 얘기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고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왜 겸손의 문일까요? 예, 이 자세 아니면 이제 못 들어가는 문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문이 되어진 거 아니고 여기에 지금 문의 흔적이 이렇게 있죠. 예, 그리고 더 위에 보면 더 큰 흔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페르시아 이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걸 노력해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줄여 들었던 거죠.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큰 예배당이 건축되어져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빛이 들어오시는 곳이 아까 지금 들어왔던 겸손의 문으로 들어온 겁니다. 겸손의 문을 향해서 찍은 거죠. 그리고 이제 뒤편에 보면 이렇게 화려하게 정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그들 말로 미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 건물 이 예배당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14각형의 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14각형입니까? 네, 다윗의 게마트리아라고 이렇게 다윗의 이름을 가지고 히브리의 이름에다가 숫자를 먹여가지고 했을 때 다윗을 다비드 했을 때 그 이름이 14라는 이름값이 나와서 마태복음 1장에 다 14대 14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해서 다윗의 그 14대로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4각형의 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좀 더 옆으로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구유에 누였다라는 곳도 있고, 이곳은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유골이 많이 발견된 장소가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곳에서 유골이 뭐 가이드마다 조금 다른데 한 100여 개의 유골이 이렇게 발견되어 있다. 아이들 뼈는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일명 유아 사례교회 또 이렇게 명명도 되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구간. 그 자리에 십자가 모양을 한 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지 중 옛 모습을 간직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기도 하지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무척이나 비좁아 보입니다. 한생교를 들어갈 때에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이 4세기, 5세기 교회가 지어질 때는 저렇게 비잔틴 시대 때 높은 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십자군 시대 때에 다시 이렇게 아치형으로 문을 확 줄였다가 오스만 터키 때에 이렇게 낮은, 왜냐면 말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또 이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이 입구를 줄여버리니까 누구나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서면 제단 아래 동굴로 안내하는데요.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들러 하룻밤 묵었다는 마구간이 동굴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태어났다는 자리, 별 하나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장소에 이렇게 베들레헴의 별이 예수님의 장소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탄절을 기쁘게 즐기듯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베들레헴의 겨울은 여행자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예, 그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이곳이 이제 전체적으로 방영이 되죠. 내가 왜 나왔을까요? 예수 탄생교를 좀 덜 본 곳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죠, 목자들. 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목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그 예수님 탄생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셰퍼드 필드에서 목자들이 들판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벽화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벽화를 이렇게 좀 보시면 이제 천사가 와서 목자들한테 예수님 태어나셨다,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 사실을 이제 예수님을 보고 나서 목자들이 이제 기뻐 오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 한가운데에 목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보는 장면이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이 동물들이 이렇게 보이세요? 무슨 동물이에요? 소하고 나귀. 왜 나왔을까요?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죠. 소는 주인 알고, 알죠? 자, 그 말씀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알지 못하는 그 장면을 하는데, 이때 이제 관심 없는 동물이 하나 옆에 이렇게 있어요. 뭡니까? 갠데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날 그것을 풍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동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목자들이 동굴에 있었기 때문에 동굴 안에서 추우니까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천장에 이렇게 그을음들이 가득하게 되어져 있고,
또 그 안에 이게 더 이렇게 시커먼 곳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집회도 하고 그 목자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도 하는데요. 이 장면을 잠시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유교에서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베타홀 동네 아람마을입니다. 유적 기옥간 땅인 이곳에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있습니다. 목자들의 천막을 상징하는 외관이 특이한데요. 반원형의 예배당 안에는 목자와 관련된 세 점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 빛이 비추이는 제단을 따라 원을 그리며 돌다 보면 성화를 볼 수 있는데요. 태어난 이 베들레헴에서 보는 성경의 이 성화는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내가 바로 그 장소, 예수님 탄생하신 곳,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그 들녘,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성화야말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말구에 찾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 기뻐하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거대한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들판교회 옆에는 동굴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비를 피하고 밤에 추위를 피해서 양을 들여놓고 고단한 몸을 쉬었던 작은 동굴입니다. 2000년 전에 아마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굴에 들어와서 비를 피하고 밤에 추위를 피해서 양들 쫙 이렇게 앉혀놓고 들어와서 밤을 보내는 거죠. 아마 동굴에서 불을 피우고 밤을 지새우다 목자들은 천사를 만나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군데를 지금 봤습니다. 나사렛에서 수태고지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고요. 다음에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겠죠. 그리고 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 엄마들이 부정케 되어져서 총 40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약 8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씩을 만나죠. 할아버지는 시므온, 주의 종을 이제는 놓아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이제 마리아에게 임할 그 고통을 이야기해 줍니다. 칼이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고 안나도 84년 그 시간 동안에 기도로서 섬겼던 그 안나를 또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정결 예식 끝나고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 돌아왔을 때 이제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게 되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그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오후 시간에 이제 마태복음 개관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예물입니다. 열방에 있어 이방의 나라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에 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것이 예수님의 애굽으로 피난 갈 때 경비로 사용되어졌다고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헤롯이 유아를 대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좀 보면 이제 유향과 황금은 다 아시죠? 손가락도 차고 계시고 뭐 목걸이도 걸고 계시니까 안 보겠습니다. 근데 유향과 모략은 우리가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향과 모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나무예요? 유향나무입니다. 유향나무.
유향나무의 꽃입니다. 되게 예쁘죠. 아주 화려한 꽃이고요. 이 유향나무 어떻게 유향을 어떻게 채집하냐면 유향에서 상처를 냅니다. 상처를 내면 이렇게 고무나무처럼 이렇게 삐집고 나오는 거죠. 이걸 긁어내서 하는 거죠. 이거 껌처럼 씹습니다. 그럼 어떤 맛이 날까요? 굉장히 좋은 맛을 난다고 해요. 지금 여기는 이제 오만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제일 밑에 있는 그 나라예요. 예멘 옆에 있는 그 나라인데 여기에 오만에 있는 유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에 있는 유향나무예요. 그리고 추출된 아까 그 상처돼서 이렇게 송진처럼 굳어지면 떼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유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유향이라고 했을까요? 번역을 갖다가 뭐 인센스라고 하는데 유자가 무슨 유자일까요? 색깔을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유자입니까? 젖 유자입니다. 이 색깔 자체가 유백색의 수지가 몽골 나와서 젖처럼 맺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유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유향은 성소에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는 특별한 향료를 만드는 재료, 거룩한 4가지 향이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는데 그것의 용도로 쓰여지게 됩니다. 소재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이 고운 가루가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나게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분의 온전하게 사람 되어 오셨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황금은 뭘 얘기하냐면 그분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유향은요, 그분의 인성을 얘기해 줬다. 그러면 황금과 유향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는 예물이다라는 거죠. 이제 몰약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몰약 나무입니다. 보신 적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 안 나죠? 이게 이제 몰약의 그 이파리와 꽃 모습이고요. 몰약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나무에서 이렇게 아까처럼 나오는 좀 다르죠? 색깔도 좀 다르고요. 이게 굳어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몰약의 용도는 이제 쓴맛이 나고, 이게 이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에센셜 오일로 사용되어진대요. 자매님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센셜 오일의 여왕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고대 귀부인들이 향낭을 만들어서 목걸이에 걸고 다녀 이게 아가서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사용되어져 그러면 이제 몸에서 향기가 나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아주 값비싼 사치품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관유의 용도로 쓰여지게 되고요. 몰약은 이제 맛이 쓰다라는 말에서 나와서 희생을 뜻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나게 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몰약이 장례용으로 사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또 몰약을 포도주에 타게 되면 마취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몰약은 아주 비싼 기름이었고 구약 시대에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 위에 이제 기름을 부을 때도 사용되어졌던 관유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시체에다 발라가지고 부패를 좀 막는 용도로 쓰여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몰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쭉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이것을 이제 박사들의 새 예물을 가지고 의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그 장면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동쪽 끝 유향의 나라 오만으로 떠난 성지가 좋다. 신에게 드리는 신성한 향료를 일컫는 유향. 아라비아 반도 이 남단 오만 살랄라라고 하는 지역에 그 유명한 프라케시스 유향 이 산지를 왔고요. 지금 이 도카라고 하는 와디는 유향이 이 아주 그 천연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에 수천 그루 한 천수백 그루의 자연산 이
유향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계곡이 아주 천연적인 그 유향의 산지이고, 와, 정말 이게 그 유명한 프랑켄시스 루반이라고 하는 유향인데요. 네, 가까이서 유향을 보다니요. 유향에 입에서 유향 냄새는 안 나지만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여름철 6, 7월 달에 여기다가 이제 상처를 내면 이제 송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송진을 이제 채취를 하는데, 예, 근데 관리인이 정말 유향을 좀 보고 싶다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우윳빛, 그래서 아마 이 유향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실제 이렇게 이 하얀색 프랑켄시스의 진동입니다. 산지를 보게 됩니다. 베스트. 예, 아주 최고의 품질을 얻어내는 유향을 이렇게, 정말 신기해요. 이 특히 유향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의 성전에서 이 매일매일 태워 향을 드리는 최고의 씹어보시는데요. 향이 바로 유향 아닙니까? 유향이 상처를 내면 송진처럼 이렇게 맺히는데, 이렇게. So eating? 껌. 껌. 와. 이게 진짜 유황이네요. 제가 나무에서 따서 먹어보기 처음인데, 이렇게 이 송진이 이제 먹기도 하고, 물에 녹여서 마시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서 이 향을, 신의 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향. 저 멀찍 아주 그 푸스를 지닌 정도는 나무를 보러 100년, 200년은 됐어요. 네. 유향, 프랑키시스 나무인데요. 이야, 이 나무에 이 상처를 내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송진을 내뿜는 그 송진이 바로 유향, 프랑키시스. 이 프랑키시스는 정말 신에게 드리는 향료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신성한 향료가 바로 이 프랑키시스입니다. 네, 특히 건조한 사막 땅에서 일부 몇 개월 내린 빗물을 의지해서 뿌리를 내리고, 이 나무의 빛깔이나 이게 정말 보통 나무 같지가 않아요. 정말 인류가 가장 사랑한 유향의 나무 원본을 실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그 건조한 땅에서 수분을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공기 나오기도 합니다. 정말 투명해요. 정말 이 생명력이 참 대단합니다. 사막 땅에서 일부 내린 빗물을 머금고 정말 거의 1년의 건기를 견디어내는 생명력이 강한, 그러면서도 자기 치유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뿜어낸 그 흘려낸 송진이 바로 인류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이 통곡의 벽을 가다 보면 아마 그 양가게에서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정서적이에요. 네, 성경에 어떤 나오는. 건가요? 이게? 바로 이것이 유향과 모략입니다. 유황과 모략. 예, 우리는 저걸 이제 향 같아갖고 막 피하고 이 낯선 향이지만, 그렇죠.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아, 귀한 향입니다. 야, 저도 냄새를 맡고 계시네요. 유향 냄새입니다. 유향. 그다음 이것은 모략이죠. 유향과 모략. 인류 문화 유산으로 등록될 정도로 네.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있고, 자 보시죠. 그러네요. 이건 요것이 뭐죠? 이제 네. 모략, 요것이 이제 유향. 네. 저희가 그 성경에서 보던 네.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바쳤던 예, 이게 성경 얼마나 이렇게 귀하냐면, 네. 제가 한번 가져나가 봤는데요. 그러셨어요. 요것이 네. 아마 그 2000년 전에 이 정도 양이었으면은 와. 집 몇 채는 샀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렇군요. 발달이 되어서 네. 이렇게 쉽게 예루살렘에서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지금 정도로 이제 귀한 거였고요. 왼쪽에 들고 계신 것이 유향입니다. 네. 유향. 네. 근데 이것이 이 로마의 귀부인들이 이 냄새에 네. 그렇게 빠졌대요. 아. 특히 이제 이 귀한 분의 장례식 때 네. 이것을 쓰는데요. 네. 바로 예수님 무덤교회 예루살렘에 가시면 네. 어딘가 모르게 향이 나는데 네. 항상 이 향을 네. 피웁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 유향과 모략에 관해서는 이제 네. 네로 얘기가 있는데, 네. 네로가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에 네. 이 유향과 모략을 네.
로마 전 도시가 1년치 쓸만한 엄청난 양을 네. 자기 부인의 장례식에 쓴 거예요. 어.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었지만 얼마나 네. 이것이 귀한지를 알 수 있겠고 네. 그때 너무나 많은 지출을 해서 네네. 네로가 자기 군대의 병사들에게 월급을 네. 못 줬다 합니다. 그렇군요. 이 향이 참 예, 굉장히 좋아요. 네네. 왜 이게 여행 경비로 쓰였는지 아시겠죠? 이 정도로 고가로 팔렸기 때문에 이런 경비로 이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피해서 이제 어디로 가세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시게 되고요. 애굽 땅에 가면 예수님 피난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 피난교회 잠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카이로 시내. 모스크도 모스크. 네, 모스크죠. 네, 네, 저기가 구카이로. 북카이로. 우리도 이제 우리 저 서울도 중심가가 네, 구카이로 그쵸, 그쵸. 있잖아요. 저 구카이로를 지나가야 예. 예수님이 피난했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가다 보면 오늘날도 저렇게 그 이집트의 생활 모습을 보여요. 자, 그리고 저기가 이제 구카리오인데 예. 저 뭐 같이 보여요? 약간 좀 이렇게 빈들 같은 건 아닌데 요새같이. 뭐 같아요? 저거 그냥 집이요. 저게 다 무덤. 무덤이 된 거예요? 누가 다 무덤. 도심에 무덤이 있다. 도시 무덤인데 자동차로 한 5분 이상 달리는 것 같아. 그래도 다 무덤인데 거기에 사람이 살아요. 아니 잠깐 근데 무덤이 엄청 큰데요 지금? 약간 그 공동묘지급의 예. 무덤 안에 무덤에 산다고요?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묻혀 있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게 묻혀 있어요. 여기는 뭔가 여기는 그래서 저곳을 이제 지나면 저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피난했던 피난하신 장소가 있어요. 예수님 피난교회. 이제 가고 있네요. 지금은 이제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골목이 들어가면.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옆에 다 무덤인 거죠 그러면? 근데 바로 그 옆에가 무덤인 거죠. 그래서 저기는 이제 그 골목 길이야. 지금 이제 이렇게 골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골목으로 돼 있고 그림도 있다. 여기 요셉이 사람들도 있고 마리아. 마리아가 말에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피난했던 그 피난주의 내부의 모습이에요. 네. 내부의 모습이고 내부의 모습이 오늘날 저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교회가 없었는데. 예, 그렇죠. 원래 네. 아부 사도가 교회. 유리하네요. 네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켈라오가 다시 왕이 헤롯이 죽고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원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시려고 했지만 그로 가지 않으시고 다시 어디로 가세요?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30년간의 공생의 이전의 삶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죠. 나사렛을 가게 되면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나라로 가면 용인의 민속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드라마 찍으면 거기 가서 많이 찍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나사렛 마을 이곳은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영화 찍을 때 가서 촬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사렛 빌리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나사렛 빌리지가 이제 공터인데 여기가 지금 그 나사렛 빌리지입니다. 주변에는 도시가 있고 이쪽에 지금 예수님의 그 수태고직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나사렛 빌리지가 있고 이 코너를 돌아가면 여기에 이제 우리 모임이 나사렛 빌리지 바로 옆에 브레드린이 이제 지금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모임 형제 자매님들이 계세요. 저희가 이제 이곳에 방문하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포도원의 모습입니다. 망대가 있고 울타리 치고 밑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포도를 밟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포도를 이렇게 따로 밑으로 내려가서 포도주를 이렇게 모아드리는 곳이 있는 곳이 있고요. 또 동네 예수님 당시에 이제 무덤도 이렇게 해놓고 또 올리브를 짜는 틀도 추입니다. 추 매달아 가지고 올리브를 압착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압착하기 전에 올리브를 으깨는 작업을 하죠. 이제 나귀가 이걸 돌렸던 그걸 뭐라 그래요?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지붕을 뜯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지붕을 뜯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로를 해놓고 이 위에를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칠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든지 뜯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뒤쪽에 보면 안 뜯은 지붕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지붕이고 이걸 뜯으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또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예수님 당시 회당의 모형을 이렇게 다시 복원을 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계단식으로 되어져 있는 곳에 앉도록 한 거죠. 그리고 사진 찍을 때는 몰랐는데 이분이 그 나사렛 모임의 형제님이십니다. 요셉 역할을 하시는데요. 목수죠, 목수. 예, 그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옆집에는 그 배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배틀이죠. 천을 짜는 그 일을 하는데 이 자매님도 역시 나사렛 모임의 자매님이시더라고요. 이곳에서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갈 때는 이 나사렛 모임을 방문을 좀 해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이곳에 예수님 당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마을이 있는데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사렛으로 갔다. 나사렛은 예수가 성장한 곳이다. 나사렛에 있는 민속마을은 2000년 전의 모습을 재현해 보여준다. 당나귀가 연자맷돌을 돌려 올리브 열매를 빻고 있다. 그 자매님이십니다. 이 여인은 동물의 털을 꼬아 실을 만들고 그 실로 옷감을 짜는 모습을 보여준다. 실을 꼬고 옷감을 짜는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다. 형제님이시고요. 이분들은 이스라엘의 영화에도 자주 출연한단다. 옛날에는 가축우리를 이렇게 한쪽 벽을 파고 만들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고 밤이면 이슬을 막을 수 있다. 가축은 당시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을 아브라함입니다. 경멸하고 조롱했었다. 성경에도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작은 마을이라 이곳에서 자란 예수를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업신여겼다. 민속촌에서는 옛날 방식으로 만든 식사를 할 수 있다. 누룩, 올리브 기름, 설탕이 조금 들어간 밀가루 반죽을 화덕에 올려 굽는다. 아주 맛있습니다. 네. It's Saj. Saj. 빵을 소스에 찍어 먹는 hummus라고 기본 그러죠. 식사 차림이다. 올리브 열매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 어떻게 살았는지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나사렛 빌리지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12살 동안 사시다가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죠. 그곳에 가셔서 이제 랍비들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30살까지 찌폴이라는 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공생애 침례식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계속 나사렛을 오고 가시고 예루살렘을 오고 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게 지금 처음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제 보셨던 장면에서 공생 왼쪽에 그 길다란 하나 6월절 전 10년 전까지의 그 모습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쭉 얘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분 들려주세요. 이제 중얼중얼 한번 혼자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수태고지 하시고요. 제가 오는 게 아니고 하시라고요. 하시라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셔서 예수님 태어나시게 되죠. 거기에서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할례를 받으십니다. 40일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정결 예식을 하시고 시몬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정결례식 끝나고 나서 다시 베들레헴에 오시게 되고 동방과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시게 됩니다. 애굽으로 피신하신 이후에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12년 동안 사시다가 12살 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가셔서 침례 받으시기 전까지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목수일을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흐름을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예, 쉬시고 이제 30분부터 우리가 요엘서부터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